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맞춰서 받을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어제, 오늘, 내일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공간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눈에 지금은 현재 안 보이지만 좋은 환경이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선 24시간의 하루를 넘어서는 그런 시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꿈에서도 가지는 시간의식은 다르잖아요. 천국에서 또 지옥에서 저 세상에서의 가지는 시간은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뜻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개념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래서 계산상 반듯하게 자로 떼놓고 끄듯이 그런 시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와서 해결해 버리시고 미래의 시간 불안한 것을 지금 가지고서 괜찮다고, 괜찮은 걸로 그렇게 시간의 미래에 대한 역사를 잃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읽어버리게 하시는, 그러다 보면은 미래의 시간이 불안한 사람은 같은 일을 놓고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데 미래의 시간을 놓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시간관념이 틀리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 과거도 과거에 묻혀가지고서 시세타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과거에 내 마음을 다 해결해버리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식이.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따분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욕심에 매이 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나의 삶의 호흡이 영원까지 축하받고 칭찬받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의식으로 산다면 시간이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있고 하루가 1년 가듯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시간으로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믹, 시간적 그런 걸 말하고 또 이제 기회 어떤 적절한 시간, 적절한 때 이런 말이고 어제 오늘 내일로만 살아가는 빡빡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해서 시간상의 역사상에 그렇게 타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그런 상황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이달은 며칠이다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살지만은 그 달력에 매여 있는 나의 목표와 시간과 의식과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간섭을 직접 하시면은 지금은 4월인데 2018년, 2030년 4월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시간의식, 역사, 날짜의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잘못 들으면 신비주의지만 잘 들으면 아주 환상적이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인생살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다 빡시게 살면 예배 시간마다 세상살이 하는 계산이
옳아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의식을 사는 주일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 무조건 예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오늘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개념을 가진 사람은 주일이라는 24시간의 하루는요, 완전히 다른 판국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철저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는 드려도 그렇게 산 사람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 7, 80년생에 뭐하고 살았노? 이런 반성이 되면 이거 허당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뭐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짤막하게 살다가 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동으로 살은 사람은 결코 입에서 그런 말 안 합니다. 허무한 소리 안 해요. 허무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 은총이 정신적인 것만 아니고 물질적이고 문화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리 한번 봐보세요. 물질주의를, 세상주의를, 기회주의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버렸더니 좋은 결과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간절하고 절제하고 예민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직장관계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뜻인지 구별된 건지 그렇지만 지금 뭐 사는 거는 또 살기는 사야 되지 않냐 이러면 벌써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럴 것도 없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차라리 안 다니고 뭐 빡시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 기회도 놓치는 것 같고 하던 사업도 못할 것 같고 이래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나중에 주시면 인생은 내가 하는 설계로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벌써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한 길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벌써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사 살아가는 것도 처술이 성경적으로 사상적으로 달라야 돼요. 늘 같으면서 주일이니까 교회만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의식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날에는 나의 오늘 이 삶과 선택이 옳겠느냐, 옳다고 칭찬받을까, 이런 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는 정도에서 정말 의식이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이미 몰랐던 일이지만 지구에는 벌써 종말이 왔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어떤 분이다, 부활하셨다,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벌써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세상 끝장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재림신앙이 그래서 중요한데 주님이 오신다면 하는 전제하에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처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간의식을 말하자면은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카이로스적인 삶.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현재 진행형으로 삽니다. ing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죽을 사람인데 지금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경사상대로 소통하면 과거에 묻힐 일도 없고요. 그래서 신세타령할 것도 아니고요. 현재에서도 불안할 것도 없고요. 주님만 찬양하고 간다 하는 뜻으로 열심히 살 뿐이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를 너무 그렇게 앞당겨서 하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의 나를
경제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활동적인 면에서, 청순봉사적인 면에서 그저 점검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항상 묵상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막 사기치고 앞서가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상에서도 5분 차이가 안 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까지 똑바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적이면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률상 너무 과속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종말론적 시간으로 산다 하는 이런 개념의식이 각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또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성경 구절과 적절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사는 병원에 가서 메시지 할 것을 군대 가는 놈한테 할 수 없고, 체육에 승리한 사람한테 해야 할 설교를 아파서 병원에 다치가 있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마다 주셔야 할 말씀이 있고, 전해야 할 말씀이 있고, 들을 말씀이 있고, 보아야 할 책이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 하잖아요. 모두 다 유동성으로.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거는 물론이지만 사람 이 사회가요 완전히 도덕 파괴,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적절한 말씀을 우리가 얻고자 해야 되고 전하고자 해야 되겠죠.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을 썸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도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에 기분 나빠, 안 들어, 돈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서 다 준비한 설교니까, 또 권면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들을 때는 아프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고를. 근데 진정한 충고는 아프지 않으면 충고가 안 되죠.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받으려고도 해야 되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세인데 교회 사회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꼭 타락해가지고 죽기 전에 유대인들처럼, 꼭 타락해가지고 나라 빼앗길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지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고 무슨 직분을 지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보기 좋은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유럽 교회가 왜 망가졌습니까? 인본화로 자꾸 사람 사정을 이해하겠다고 상담학적인 입장에 자꾸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우리에게 나무라는 말씀이거든. 신구약의 사실은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책망이에요.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지. 잘못하고 있고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항상 경계하는 말씀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잘했다 할 건 없고요, 또. 그런 듣기 싫어. 자꾸 듣기 싫어. 사람 위로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참 듣기 좋거든. 잘 아셔야 됩니다. 아는 바대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사람이 아무리 아주 기전에서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해도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면 다 허당이에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경우에 한 개인이 어떤 정황에 한 사람의 성도의 생활에 목사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우리가 그 영혼의 그 시대에 그 정황에 맞는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 이런 때 귀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좀 치유하는 말씀, 나에게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새롭게 맑게 해주시는 말씀,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기분 나쁘니까 위로할 것도 없나? 위로해주는 교회가 어디지?
이러고 헤맨다면은 그것은 때에 맞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받으려고도 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은 마지막 시대가 뭡니까? 죄와 타락으로서 하나님 행불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에 대한 말씀을 목사는, 설교자는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권면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정면으로 바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비록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한 자는 없었고요. 모세도 결점이 있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할 때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복음을 왜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복음에 있으니까 그 복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뭐 어느 정도 잘 돼도 그게 소용없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끝이고요. 설명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으로 전달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이 없고 성경 구절만 적어놨는데 그 구절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초대 한국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목사 됐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에서 아부를 하고 간사스럽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안 믿을 놈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사람도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지도자와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안내하는 정도죠. 내가 뭐 이런 나서 아니에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흥하여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나는 안 해요. 도화선이고 안내자 그런 거지. 주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때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또는 한 개인적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권위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폭탄같이 터뜨려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막말을 하려 하니까는 안 들으려 하니까 자꾸 둘러서 엉뚱한 사람. 그럼 귀가 자꾸만 도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회개 안 되고 마음 편할 거 없나? 이걸 찾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목사는 뭐 자기 입장에서 또 교인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간사스럽게 또 딴소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딴소리 나오고. 빌라도가 양심적으로는 예수님이 몇 번을 쳐다봐도 죄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 내가 볼 때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영예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죽이든지 말든지. 그게 실수가 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했다 그러고 그걸 말리고 했던 그 안에는 예수 믿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법한 전설이죠.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다는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대에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대처해야 될 말씀 참 많습니다. 더 각성하고 경건해야 되고요. 종교가 잡탕이 돼가지고서 막 엉망이 됩니다. 진리가 희석이 되고 말세가 되면은 그냥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 즉 진리의 기갈이 있어서 헤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러니 이런 때일수록 먹고 잠을 붙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족하고요.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잘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해도 되잖아요. 그리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유해 나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들이 예언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나쁜 거는 전부 다 해요. 말세가 되면 형편없는 도덕
타락, 윤리 타락, 자기 욕심, 자가당착, 오만 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보니까 마음들이 약해가지고 파도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 표현들이 쫙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든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당신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미움을 받고 위험했습니까?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고 주님이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려고 하고 전해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자는 또 때에 맞는 말씀을, 경각심을 위한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